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약속하신 대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시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축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몹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희망을 품고 오늘도 용기를 내면서 또 이렇게 삶을 더 도전적으로 또 희망을 품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희망을 품고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앞길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아뢰고 또 믿음의 꿈을 꾸기 위해서 엎드려 싸우니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당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은혜의 품에 안아 주시어서 새 은혜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쪽, 구약성경 727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바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세요. 인사 한번 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세요. 네, 하나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2장만으로는 나타나 있는 그 느헤미야서에 나타나 있는 그 메시지를 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포용하는 게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1장과 연결되어지거든요. 1장과 2장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장에 이어지는 2장입니다. 뭐 모든 것이 그렇겠습니다만 모든 성경이 다 1장과 2장이 있으면 1장에서 2장으로 이어지는 것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본문은 1장의 본문을 먼저 전제하지 않고는 그 의미를 그 과정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살펴보기는 좀 어려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유다 땅을 지금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 있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서 이제 바사 제국에 이렇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주 고위직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거든요. 술 맡은 관원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어떤 직분으로 인해서는 이렇게 뭐 공식적인 직분으로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직분의 명함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청와대의 총무비서관 뭐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총무비서관, 그러니까 왕궁에서 왕에게 올라가는 모든 음식을 감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옛날 영화들, 조선시대나 이런 영화들 보면 음식이 들어갈 때 무슨 상궁 한 사람이 거기 서가지고 뭐 이렇게 은수저 같은 것을 넣어본다든지 아니면 먹어본다든지 그러면서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통과 그러면 가서 자기는 먹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이렇게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이렇게 그 자리에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정도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 되었다. 그 정도로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바사 제국에 지금 관원으로 이렇게 있지만 그렇지만 자기는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내 조국은 이스라엘 유다 땅이고 또 예루살렘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간절한 소망이다라는 어떤 그런 소원들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 땅에 갔다 왔던 형제 한 사람이 지금 유다 땅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주 황폐화되어져 있고 성은 무너져 있는데 다시 쌓아놓지도 못하고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그냥 너덜너덜하게 덜렁거리면서 아마 붙어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처참한 그렇죠. 패전 국가의 폐허의 그 처참한 모습 그대로 있더라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통곡하듯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를 뭐 땅끝에서라도 불러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의 기도를 더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지금 바벨론을 이어서 바사 제국의 굉장한 통치를 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자기가 관원이니까 자기가 그 왕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성전을 복구하고 성을 복구하고 민족들이 살 수 있는 황폐한 곳을 다시금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그렇게 변화시키고 바꾸고 그렇게 다시 한번 번영의 어떤 기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나라가 안 되는 방향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국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했으면 국가가 잘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도 같이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연의 환경에 역습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하고 또 이렇게 이상 기온들, 이상 기후들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환경과 자연의 역습 아닙니까? 난개발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태계를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고 마구 막 파헤치고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써야 될 것들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병균도 생기게 되고 또 뭐 썩고 뭐 하면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자연의 어떤 파괴된 자연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자연이 아름답게 또 자연이 다시금 또 정상적인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을 계속해서 한다면 기도와 삶이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고 우리의 삶은 무엇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께 우리의 어떤 자연 생태계를 우리가 보존해야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어떤 증손주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덜 파괴되는 조금은 복구된 그런 자연 속에서 그렇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는 지구가 계속해서 그렇게 생명의 대를 이어가야 할 텐데 그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부터 하는 거예요. 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쓰레기를 분리하는 거라든지 일회용품을 좀 덜 쓰는 것이라든지 전혀 알 수는 없겠지만 덜 쓰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들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는다면 생태계를 주님께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라는 기도에 우리가 삶을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드리고 있는 그 마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거거든요. 1장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 1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으면 공동의 소원이 있으면 그 공동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흥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부흥하도록 해야 돼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더 열정적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그런 어떤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가 먼저 쏟아야 돼.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쏟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작은 불꽃 하나가 되어서 큰 불로 퍼뜨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래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사는 그러면 공동체가 같이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기도하는 그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가 필요해요. 양쪽으로도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움직여야 될 것이 뭡니까? 전도해야 돼. 나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한다라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차오르기를 원합니다. 몰려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끌고 오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끌고 와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 부흥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 다 전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사람으로서 가장 안 좋은 태도예요. 가장 안 좋은 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 그리고 당연히 갖추어야 할 태도는 기도와 삶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기도와 삶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2장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느헤미야가 한 번만 기도하고 말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한 번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했지만, 그런데 그것이 그의 매일의 기도 생활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안 했다 뭐 그런 어떤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또 바사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바벨론이 통치권이 이렇게 이양되고, 또 바사가 페르시아가 통치권을 이렇게 행사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유대교로서, 그러니까 유대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있을 때보다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더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도 아마 느헤미야도 지켰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 3번 이상은 그런 기도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 커다란 문제잖아요. 이 민족이 회복되도록, 이 민족의 황폐되어진, 고국이 황폐되어진 것들이 복구되도록 그렇게 커다란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그 일에 하나님 나도 좀 사용해 주시고, 그 일에 또 나도 할 길이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왕에게 자기가 술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왕이 보면서 네 얼굴에 수심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픈 것도 아닌데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냐? 네 마음이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다라는 것인데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난리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근심의 빛을 피우는 것, 보이는 것은요, 굉장히 불경이거든요. 불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때에,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왕이 네 얼굴에 수심이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거는 불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게, 당시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왕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밝은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냥 찡그리고 있고 어두워져 있고 그러면 얼마나 왕이 보기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불쾌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자기의 어떤 마음을 감추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그대로 노출이 되어져 버리니까 두려운 마음에 왕에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내 고국에 성이 무너져 있고 성전도 무너져 있고 불에 탄 흔적 그대로 있고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제가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기가 막히는 이 역사,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요.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렇더라도 어떻게 너는 지금 바사제국에서, 지금 내 나라에서 지금 나에게 충성을 바쳐야 될 사람이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야단을 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아니, 어쩌면 그것이 보다 더 정상적인 일일 수 있어요. 너는 지금 내 나라에서 나를 섬기는 그런 어떤 직분에 서 있는 사람이 왜 망해버린 너희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느냐? 나쁜 마음을 품고 있구나. 책망하고 징계할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수심의 얼굴을 알아보도록 그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실 거고, 그리고 또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일들에 대해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었는데 지금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헤미야가 옳았구나 하고 그냥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장에서 기도는 길고 장황하게 아주 애절하게 깊이 있게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2장에서 지금 이 사건 앞에서는 잠깐 하나님께 묵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아니면 하나님 지금 왕과 되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간단하게 묵도했겠죠. 묵도 잠깐 기도. 한참 왕이 물어봤는데 그 자리에 그냥 딱 서가지고 묵도 눈을 감고 그냥 머리를 숙이고 한참 동안 기도한 다음에 대답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잠깐 묵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국으로 다녀오고 싶습니다.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만큼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다녀오도록 해라. 언제까지는 꼭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까 이제는 느헤미야가 또 용기를 내서 그러면 복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이제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들을 좀 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왕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이곳에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그 통치하는 어떤 총독들 아니면 통치하는 그 어떤 경계선들을 넘어가야 될 텐데 그 왕이 어떤 분명한 조서 하나를 나에게 내려주셔서 내가 누구 앞에서든지 왕의 명령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져서 그냥 바로 패스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성을 건축하고 건축할 재료들을 또 이렇게 건축할 수 있도록 또 재물 재료들을 좀 이렇게 공급해 달라라고 목재들을 좀 공급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병들 군사들을 좀 보내서 함께 이동해 가가지고 내가 보호를 받으면서 가고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우리 백성들을 좀 보호해 주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 허락을 해요. 다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이 예루살렘을 복구시키고 또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1장과 2장을 연결시키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큰 소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만 그 과정의 절차들을 만들어갈 때 작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그 길들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큰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작은 일에는 아뢰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적당하게 내 방식대로 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큽니다. 그렇죠. 큰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큰 꿈들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큰 어떤 소원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어떤 소원들, 그렇죠. 또 국가가 또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소원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침받기를 원하는 소원들, 여러분 큰 게 바운더리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일들을 만들어 가실 때 또 중간중간에 우리가 짧게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또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어떤 그런 소원들을 우리는 잠시 놓쳐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좀 불편한 일이 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해결되어야겠어. 사소한 문제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얹어져 있으면,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초래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짧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짧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 일이 그냥 일이 자연스럽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가만히 생각했더니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게 만드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들어주시는구나라는 사실들을 느끼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작은 것에 대해서는 기도도 별로 안 했었고, 그런데 기도했어도 이것이 응답받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헤아려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큰 틀을 가지고 있고 급격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딱 하고 내려주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큰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예루살렘을 복구시키는 큰 일을 이루는 그 기도를 드렸는데, 그 왕 앞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어떤 그런 기도하고 조금 잠깐 묵도하면서 길이 열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작은 것도 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정말 큰 일, 크게 기도했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사소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 열리는 거예요. 가서 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자기 음식을 주관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음식에 누가 내 술잔에 독을 타는가 안 타는가 그거 점검해 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못 맡기니까 느헤미야에게 맡겼었는데, 느헤미야를 보내고 싶겠습니까? 너는 그냥 있고 다른 사람 보내,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왜요? 그 사람만 제가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지금까지는 그를 제일 신뢰해서 음식을 올리는 사람이 되게 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다음 이제 신뢰할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잖아요, 왕에게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고. 근데 느헤미야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제가 그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가서 제가 할 목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는데, 왕이 어떻게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맡기고 제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흔쾌히 다녀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을 건축한다? 여러분, 그거요 불편한 일입니다. 통치하는 나라로서는 불편한 일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간신히 정복했어요.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대신에 이제 바사 나라가 그 왕의 바벨론의 어떤 영역 통치 나라 하는 모든 나라들을 다 다시 통치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 국방력을 키우고 있다면, 성을 키우는 것은, 성을 다시 쌓는 건 국방력을 키우는 것과 똑같거든요. 국방력을 키우면 뭐 하겠어요? 독립전쟁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을 쌓으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성을 쌓고 싶은데 할 수 없게 만들 텐데 해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들 내가 막 밀어줄 테니까 목재도 갖다가 마음대로 쓰고, 성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재들도 마음대로 쓰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크게 기도했었지만, 크게 기도할 때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지 못했었는데, 묵도하고 왕과 대화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묵도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일들을 기도하니까, 뭐 이렇게 맡기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다 하나하나 길이 열리는 귀한 은혜, 귀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기도하고 우리는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 그렇죠? 신음과 같은 그런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문제 맡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수요일 저녁에, 지난주죠.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 눈이 허벌나게 와버렸어요. 허벌나게. 눈이 허벌나게 와버려가지고 목요일 날 아침에 저는 새벽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거의 다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대여섯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도 앉아 계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추위 알러지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 이렇게 막 피부가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발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변하고 막 가려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눈길이고 그러니까 택시들이 안 오잖아요. 하나님, 택시 좀 보내주세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택시를 잡으려고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택시를 안 잡히니까 하나님 택시를 좀 보내주세요. 제가 추워서 이 추위 때문에 이제 가려움증이 시작이 되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택시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딱 돌아섰더니 빈 택시가 오는 그 일을 경험했더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도 응답해 주시더라고. 그렇게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더라고 간증하는 것을 며칠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도, 많은 시간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거기에 맞추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구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약 올리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약 올리기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고 싶어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 시간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도 큰 기도입니다. 근데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혜 주세요. 주님 이 순간이 속히 주의 은혜로 바뀌게 해주세요. 그 짧은 시간에 작은 어떤 기도들도 모아지니까 예루살렘을 복구시키는 어떤 엄청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 커져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실에 와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사소한 문제처럼, 사소한 시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채널을 맞춰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기도에 힘을 내시는, 기도에 집중하실 수 있는, 기도의 채널을 항상 열어놓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을 복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뚝딱뚝딱 성을 만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바로 구름에 태워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때에도 느헤미야는 작은 시간들, 짧은 시간들 필요할 때 하나님께 묵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온전히 이끌어 가셔서 큰 기도의 소원이 완전히 성취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기도의 을을 드리고 그 기도에 내 자신을 참여시키면서, 그러면서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내가 감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과 아버지 기도로 교제하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아버지 열매 맺게 되는 귀한 역사들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큰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작은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나를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단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이 아버지 그 중요한 아버지의 전환점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강구하는 영의 권세를 더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마땅히 빌바를 알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룰 수 있도록 제게도 힘을 더하여 주기 원합니다. 내가 참여할 수 없는 문제라면 하나님께도 또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예미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소원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단계별로 아버지 작게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도우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 작은 문제들을 풀어가는 큰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게 귀한